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살았는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고 살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사랑을 받고 살았는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인생을 사는 동안 한순간도 사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완벽한 삶을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완벽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와 불편을 주지 않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려면 최소한 3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스스로 살려면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을 의존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이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봐주는 은혜가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봐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봐주는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봐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도 봐주는 사람, 저기 가도 봐주는 사람, 그 사람 참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나를 가장 잘 봐주시는 분은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분이 나를 많이 봐주었다는 것, 나의 약점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봐준다는 것은 약점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많이 봐주는 분은 나를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은 우리 부모님입니다. 내 약점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봐줬죠. 내 과거, 추악한 과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으시고 다 봐주십니다. 봐주는 것은 부족한 부모를 품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15분 간격으로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15분 간격으로 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저를 눌러야 했었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기에는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그 나이, 초등학교 1, 2, 3, 4학년. 그래서 선생님께도 제가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선생님 손을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많이 봐주셨죠. 많이 봐주셨죠. 그리고 또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고 미숙한 아이였습니다. 제 이름도 쓸 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래서 선생님께서 특별히 남기셔가지고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그 선생님이 그런 선생님이 계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죠. 또 선생님 중에 기억나는 게 할아버지 선생님 계셨는데 제 2학년 때 선생님이 정말 할아버지셨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계신 할아버지셨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옛날 이야기를 참 잘해 주셨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그리고 그 선생님께 옛날 이야기가 많이 들었고 또 선생님 책상에 누룽지를 훔쳐먹고 또 그러다 걸려가지고 혼나고 그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매로 때리셨지만 매로 우리가 종아리를 맞았지만 한 번도 선생님이 미워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이 봐주셨죠. 많이 봐주셨죠. 선생님께서 많이 봐주셨고 또 어머니, 아버지께서 많이 봐주셨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비로소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가는데 공부를 하게 됐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것이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저는 자연스러웠고 그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한 번도 그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살았습니다. 참 위험한 초등학생 초 1, 2학년을 참 잘 보낸 것 같아요. 제 스트레스 안 받고. 근데 그것이 저한테는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정말 공부도 못하고 이름도 쓸 줄 못하는 사람을 품어주시고 봐주시고 차근차근 가르쳐주시고 또 공부를 안 할까봐 또 선생님께서 옥수수빵 남겨가지고 주시면서 그거 먹으면서 하라고 초등학교 때 분단별로 옥수수빵을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 옥수수빵을 매일 저는 먹었습니다.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공부를 시키면서 그걸 주시고 이거 먹고 오늘 너 이름 5번만 쓰고 가라 그렇게 하면서 노트를 하나 이렇게 에다가 이름을 써주셨습니다. 점선으로 이름을 써주시면 그걸 따라서 이름을 쓰는 그런 공부를 하고 갔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저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말 이름도 쓸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봐주는 것은 부족한 부분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봐주는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은 그만큼 부족한 삶을 많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의 정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 한 절 한번 묵상하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거기에서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 저는 동의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참고 여러분 참으려면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참으려면 도끼를 품고 있으면 온유하지 못하죠. 여기서 사랑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전제로 이 사랑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한다. 화내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죠. 화내지 않는다. 여기 화낸다고 하는 것은 짜증도 포함하고 있어요. 짜증내거나 비난하는 것을 말하죠. 그것을 성내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부로 화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신 거죠.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러분 사랑하면 참습니다. 사랑하면 믿습니다. 사랑하면 견딥니다. 사랑의 증거들이 가득한 말씀입니다. 봐줄 때 나타나는 증거들 몇 가지입니다. 봐줄 때 나타나는 것,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견딤, 이것이 봐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봐줄 수 있습니다. 봐줄 때 부족해도 오래 참아줍니다. 봐줄 때 부족해도 온유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봐줄 때 부족해도 참아줄 수 있습니다. 봐줄 때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봐줄 때 부족해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봐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봐주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봐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봐주는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사랑 속에서 조금씩 변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해도 봐주시는 은혜로 성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봐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입니다. 징계입니다. 어렸을 때 봐주시다가 매를 들면 참 무섭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봐주시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어떻게 끝까지 참을 수 있습니까? 어떤 때는 진짜 참다 매를 들고 그냥 막 또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봐주는 것을 참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봐주는 것을 참으심이라고. 오늘 느헤미야 읽은 거 다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으로 갑니다. 느헤미야 9장 30절 3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므로 멸망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으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천년, 약 1000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딱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이 9장이 앞에서부터 어떻게 이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지 딱 요약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셨습니다. 견고한 성읍과 기름진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로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고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기게 하셨다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복 중에서 뭐가 있냐면요, 그냥 주시는 거 있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막 노력해서 만든 것이 아닌데, 어떤 부분은 그냥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일궈낸 거 아닙니다. 그들이 열심히 농사 지은 거 아닙니다. 들어가서 차지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다는 거죠.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도 그냥 가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도 그냥 가지게 하셨어요. 그것을 같이 살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큰 복을 받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 거역했고 율법을 등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죠. 참 이게 영적인 루틴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가 자꾸 세상 길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죠. 타일러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완고했냐면은 그 선지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선지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어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못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에서 넘기셨다 그랬습니다. 징계하신 거죠. 이스라엘은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적에서는 넘겨가지고 고통을 당하니까 금방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다. 또 그런데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원수에 또 넘기셨어요. 다시 징계를 받은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또 뉘우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 1000년의 역사 속에 반복된 이스라엘 영적인 루틴이었어요. 대표적인 그 사사기의 400년의 기간 동안은 또 그 루틴이 아주 압축적으로 반복이 되고,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반복이 되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조차도 그 영적인 루틴이 그렇게 형성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다시 반복하고, 이런 삶이 계속됐다는 거죠.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로 건지시고, 여러 번 긍휼로 건지셨다.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루틴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었다는 거죠.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29절 말씀이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고집하여 어깨를 내밀었다. 교만한 어깨를 울쓱 내밀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따진 거죠.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어깨를 내밀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할 때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대드는 거죠.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도 목을 뻣뻣하게 하면서 싫어요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영으로 경계하셨다 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길을 걸을 때 참으시고 경계하셨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시고 경계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 말씀을 떠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참으셨다. 봐주시고 경계하셨다. 타일러셨어요. 선지자를 통해 타일러주셨어요. 그러지 마라. 얘들아 그러지 마라. 타일러주셨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2000년의 역사는 하나님이 참으시고 타이르시는 은혜가 있는 역사였습니다. 참으시다, 참다, 마샤크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마샤크라는 말은 끌어주다, 끌어당기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끌어주다, 끌어당기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말을 용서하다라는 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용서한다는 게 뭐냐면요. 끌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끌어주는 거죠. 그래도 이끌어주는 거예요. 부족해도 이끌어주는 것이 용서한다는 뜻이더라고요. 용서한다는 건 내가 말로 용서할게 라고 워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그래도 이끌어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제가 어머니께 혼나고 가장 힘든 것이 밥 먹는 거였습니다. 어머니께 매를 맞고 밥 시간이 되면 어머니께서 꼭 또 밥을 또 챙겨주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매 맞고 아프고 눈물이 났는데 밥이 넘어갑니까? 밥이 안 넘어가죠. 그래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밥을 안 먹겠다고 그러면 어머니께서 네가 잘했다는 거냐? 이렇게 해서 또 혼나요. 그래서 그게 참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꾸 눈물이 나오고 화가 나니까. 저도 맞았지만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잘못했다는 것보다 또 절반은 또 제가 또 고집이 있으니까 이게 또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가 나는 걸 밥을 안 먹는 걸로 데모를 하는 거죠. 근데 어머니 그걸 딱 알아차리세요. 그래서 또 밥 시간이 되면 잘 챙겨가지고 주세요. 그 눈물을 삼키면서 밥도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도 다시 밥때가 되면 식사 때가 되면 챙겨주시고 보통은 너는 밥 먹을 자격이 없으니까 굶어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제 친구네 집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친구가 벌 받고 있더라고요. 다 식구들이 밥 먹는데 혼자 밥을 못 먹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벌 받고 있대요. 아버지께서 너는 먹지 마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그래도 챙겨주시는 거죠. 끌어주시는 거죠. 그 끌어주시는 게 뭡니까? 용서했다는 의미예요. 다시 식사 시간에 식사를 챙겨주는 건 용서했다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용서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끌어준다는 마샤크는 끌어주고 끌어당겨 다시 또 끌어당겨준다 그 뜻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약 1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끌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끌어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참으시고 경계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 속에서 참으시고 말로 타일러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마디로 봐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봐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을 봐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봐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8절 한번 보세요.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13장 18절 말씀. 마태, 마가, 누가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했던 행동을 참으셨다는 거죠. 거기 출애굽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원망했어요. 하나님과 원망했어요. 조금만 힘들면 원망했어요. 배가 고프면 원망했어요. 더
더우면 원망했어요. 추우면 원망했어요. 추우면 춥다고 원망했고 더우면 덥다고 원망했고 배가 고프면 뭘 먹고 싶다고 원망했어요. 한참 지나고 나서 우리가 고기를 못 먹고 산다. 애굽에서는 고기가 넘치게 살았는데 우리는 여기 광야에 와가지고 도대체 고기를 먹을 수가 없다라고 불평을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괜히 나왔다. 그때가 좋았다 하고 자꾸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를 범했죠. 그리고 모세를 대적하는 불신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들을 다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다 참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참으셨습니다. 그 행동하는 것도 참으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어도 참으셨습니다.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봐주시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악행을 보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을 때 그때도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연약함을 품으시고 봐주시며 타일러 주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봐주고 타일러서 양육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하십니다. 봐주시고 타일러서 이끌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영적 성장 원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완벽한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봐주는 은혜를 입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타일러서 봐주시고 이끌어주는 은혜를 입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처음부터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순간부터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진짜 아무 흠이 없는 믿음생활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받고 처음 신앙생활할 때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 성장하여 성인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성도를 봐주시고 타일러서 이끌어 주십니다. 처음부터 혹독하게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봐주시고 타이르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어 주시는 역사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냥 놔두세요. 봐주세요. 근데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랐을 때는 때리십니다. 때리셔서 이끌어 주십니다. 어린 아이는 때리지 않습니다. 잘 타이르고 또 설명을 또 해줍니다. 설명해주고 또 그렇게 못 알아들으면 또 설명해주고 그리고 다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성도를 봐주시고 타일러서 이끌어 주십니다. 처음부터 혹독하게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봐주시고 타이르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27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에 27절 말씀. 자, 같이 하나씩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27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거기까지요. 우선 거기까지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하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형제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그 아들들이 어린아이도 아니에요. 다 큰 아들들인데 참 이상한 건 재밌어요. 다 큰 아들고 장가간 아들들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갔습니다.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그 또 따라가는 아들들도 참 그래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다 커가지고 자식까지 키우는 그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 손에 붙잡혀가지고 갑니다. 이 중요한 것은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데리고 가는 거죠. 사실 나이를 먹어도 어머니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청탁하는 거죠. 특별히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이스라엘에서 지금 유명인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독립시킬 혁명투사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정도면은 나중에 이 나라가 독립되고 로마에서 독립돼가지고 나라를 이루게 되면은 정말 대통령이 되겠구나, 왕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새 시대의 왕이 되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해요. 왕으로. 백성들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빨리 머리를 굴린 거예요. 내가 이 아들들을 예수님께 부탁해야겠다고. 그런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이 중요한 자리를 맡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2절, 23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딱 요 22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게 뭔지 모르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같이 마신다는 뜻인데 그럴 수 있겠니? 라고 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얼떨결에 뭔지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실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고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편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매달리게 해달라는 그 뜻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그 의미인데 너 그거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편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 맨 처음에 강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죽었지 야고보와 요한이 죽지 않았잖아요. 할 수도 없는 것은 의미를 모르니까 무조건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23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야. 너희가 하고 싶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주셔야 되는 거야. 그 자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목적을 주셔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나 다 그런 고난을 겪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서 분이 여기는.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다 화가 난 거죠. 배신감 느끼는 거죠. 열 제자들이.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야 비겁하게 예수님께 가서 어머니 동원해가지고 청탁을 하냐?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 분이 여겼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다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다 같은 마음으로 경쟁하고 있었다는, 마음속에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받아가지고 그런 자리에 오를까? 지금 다 경쟁하고 있었는데 아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선수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두 사람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 상황을 아셨을 때 얼마나 한심할까요? 3년 동안 마태복음 20장이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 후반기예요.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그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했느냐?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로마에서 해방된 세상 나라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질투하고 서로 경쟁하고 속으로는 다 자기가 한 자리씩 해야 되는데 라고 그런 생각에 꿈에 부풀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탁 드러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심하게 느끼셨을까요? 3년 동안 배운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정상적으로 화가 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5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이방인의 권세자들은, 그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것을 권세로 누리고 권세를 부리려고 해,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것이 아니야. 그 말이잖아요. 너희가 권세를 잡고 싶어 하는구나, 세상의 이방인들처럼. 근데 그게 그 자리가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야. 여러분 25절 27절까지 이 말씀의 뉘앙스를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표정이 어떤 표정이실까? 한심하게 속으로 짜증을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제자들을 사랑으로 바라보시면서 조곤조곤 타이르시는 말씀이겠습니까? 한번 보시면서 보세요. 26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가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막 화를 내시는 말투 같아요? 아니면 타이르시는 말투 같아요? 잘 설명해 주시잖아요. 얘들아, 그게 그 자리가 그런 게 아니야. 너희 중에 정말 너희 중에 누가 크려고 하잖아? 그러면 그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섬기는 자가 돼야 큰 자야. 으뜸이 되려고 1등 되려고 하는 사람은 종이 되면 1등인 거야. 너희의 종이 돼. 너희 제자들 아래에 내려가서 종이 되어서 심부름도 해주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1등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집권자들은 권세를 부린다. 그 자리에서 권세를 부린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는 그러면 안 돼. 서로가 누가 누구 위에 군림해서는 안 돼. 누가 누구 위에 권세를 부려가지고 누구를 복종시키려고 하면 안 돼.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종이 돼야 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3년 동안 배운 제자들이 엉뚱한 마음으로 갈등하고 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실 것 같아요?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는데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 엉뚱한 짓을 해.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봐주시고 타일러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고 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은 봐주시고 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000년의 역사가 봐주시고 봐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삶도 하나님이 봐주시고 봐주시는 사랑의 연속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봐주시는 삶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항상 똑같지가 않잖아요. 어떤 때는 내 믿음이 바닥에 떨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불편해서 믿음 없이 행동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세요. 지나가 주세요.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타일러 주십니다. 얘야,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해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13장 4절, 7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했으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연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온유하게 말씀하시고 성내지 아니하시고 참아주시고 믿어주시고 견뎌주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봐주시고 길이 참아주시는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참으시면서 참지 않으시는 것이 있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이건 절대 내가 안 참아. 절대 안 참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고난을 풀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절대 참지 않지. 무엇을요?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응답은 절대 참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아멘. 절대 참지 않아요. 그걸 참을 필요가 없죠. 응답에 대해서는 하나님 참으실 필요가 없죠. 밤낮 부르짖는데 특별히 마음의 원통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와서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안 참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깊이가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의 깊이가, 반응 속도는 사랑의 깊이입니다. 반응 속도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반응은 빠르죠. 여러분, 빠르죠.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동정심을 가지되 빠르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사람의 호소에는 금방 반응하죠. 왜요? 그게 사랑이니까요.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은 참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참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참으시며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리면서 타일러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한 번에 깨닫지 못하면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타일러 가르치신 말씀이 언젠가는 생명의 말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을 기대하십니다. 언젠가는 말씀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봐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봐주시며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